출애굽 사건을 시편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6절부터 저희들이 봤지만 1절부터 보시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렇게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편 95편이 시작은 하지만 이 내용을 저희들이 방금 보았듯이 이게 결코 즐겁거나 밝은 내용은 아닌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10절 11절에 보시면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심하신다. 물론 출애굽하실 때 그 근심하시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후회하신다 그랬어요. 후회하신다. 노아의 방주 사건 때도 내가 사람들 만든 걸 후회하신다 그랬고, 출애굽 사건에서도 똑같은 내가 사람들 만든 거를 후회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걸 근심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결론이 결코 그렇게 희망적으로 결론은 나질 않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에게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렇게 서두지만 이건 결론이죠, 사실은. 그럼 왜 이렇게 시편 기자가 희망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제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무엇이냐?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요.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7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양인데, 자, 첫 번째 오늘 질문이 나갑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 백성들을 기르시나? 답이 나와 있죠, 7절에. 음성 듣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의 주제는 음성 듣기죠. 이게 바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 그러지만 이 음성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음성 듣기를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음성 듣기가 무엇이냐, 이걸 이제 풀어준 게 성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8절에 보면 나오지만 이 8절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맛사의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의 물다툼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물이 없어서 다투는 그런 내용을 이제 7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 맛사다 무리바다 그런 내용들이 다투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출애굽 17장의 사건을 지금 인용하시면서 음성 듣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매우 중요하겠죠. 단서가 되겠죠. 자, 6절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조금 더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3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한 가지 그 지도자의 증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손에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등산할 때 이렇게 짚고 다니는 지팡이 얘기가 아닌 건 아시겠죠?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애굽을 탈출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팡이를 잘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그 지팡이로 6절에 내가 호렙산 반석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BC 1446년 전 스토리입니다. 이 사건을 1500년이 지금 거의 지나는 무렵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해설을 해 놓으셨습니다. 오해할까 봐.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 얘기죠.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르비딤 사건을 해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난 물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음료라고 해설을 해 주시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신령한 음료, 콜라나 사이다처럼 마시면은 속이 시원한 음료, 그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음료가 뭔지를 정확하게 한번 성경에서 찾아봐야겠습니다. 우선 아모스서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목마를 때 사이다같이 시원한 음료가 무엇일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 시원한 음료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5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저희 다수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칠판 맨 위에 있는 플레이온 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어디 빈칸에 써놓으세요. 다수라는 단어가 플레이온 이라는 단어인데 뜻은요. 대다수, 대부분, 더 많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온, 다수라고 번역을 해서 크게 틀린 건 없지만 대다수, 대부분, 더 많은, 훨씬 많은 그런 의미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라는 건 지금 신약 시대에 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지 못하면 악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놀라운 그러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이 음성의 구체적인 정체가 뭐냐?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사이다 같은 이 말씀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없이 반복을 해야 되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서 결코 지워지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이 지워진 사람은 크게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생수를 받는 거를 수도를 끊고 있으니까, 장국이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른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시고 말이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치시면 이르다 이거죠. 이르다. 내가 일렀잖아. 이 일르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칠판의 두 번째에 나오는 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랄레오. 이 랄레오를 이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킹제임스에 보면 speak, 숫비꾸 한다고 그러잖아요. 코미디언들이. 숫비꾸 하지 마. S-P-E-A-K, speak. 언어를 말하다, 그게 말하다. 말하면 뭐가 들릴까요? 음성이 들리겠죠. 오늘 말씀의 주제, 음성입니다, 이게 바로. 이른이라는 건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른 말. 이 말이라는 게 말씀인데, 여기는 특별하게 로고스라고 쓰질 않으시고, 일부러 구별하셔서, 칠판 맨 밑에, 흐레마.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흐레마라는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흐레마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랬잖아요. 영, 푸뉴마. 그래서 영의 말씀. 영의 말씀을 흐레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거죠. 이게 음성의 정체입니다. 그거를 68절에 보시면요. 밑에 시작.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여기서 영생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에다 밑줄을 치시고 그게 바로 로고스가 아니라 흐레마예요. 영생의 흐레마. 로고스는 절대 영생이라는 형용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로고스가 음성으로 변해서 우리 귀에 들릴 때 그게 영생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비밀 중에도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의 말씀을 얘기하실 때는 항상 흐레마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을 하시는데 몇 개 안 돼요. 성경에 몇 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흐레마가 나오는 거는 반드시 밑줄을 치고 거기다가 써놓으셔야 되겠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동행기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어린이들이 명랑하게 뛰노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씀을 보니까 더 좋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읽질 않더라도 아까 오늘 우리 본문인 시편 95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틀린 거라고는 그 10절에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를 시편 95편에서는 내 도를 알지 못하는 도에서 한자 용어를 쓴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볼 필요는 없고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목적이 4장에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 사건이 BC 1446년에 일어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1500년이 지난 세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이제는 주님이 오신 이후니까 신약시대잖아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1500년 전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주시려고 인용을 하시면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거는 결론을 나타내는 문장 표현법이죠. 지금 결론이에요.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2절의 시작은 저희와 같이, 여기 저희라는 건 누구죠? 출애굽 백성들 얘기죠. 그 히브리서 3장 쭉 7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그 출애굽 백성 얘기예요. 나오잖아요. 16절에도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2절에 저희와 같이 출애굽 백성이에요.
출애굽 백성처럼 우리도 신약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음성, 또 반석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시원한 사이다 같은 말씀, 이게 전부 뭐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찐빵에 안고처럼 딱 그냥 노른자위를 찝어주십니까? 이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은 정말 우리에겐 말씀을 인도하시는 중요한 길잡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 절반 이상이 되는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기록을 하셨어요. 이번 말고는 이렇게 기록할 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공을 들인 분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지 그 대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3장 7절에도 나오는 오늘날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날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첫째, 당시 출애굽 백성이죠. 틀림없이. 둘째,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세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누구 얘기죠? 아담과 하와 얘기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복음이 전해졌는데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생명나무 사건이에요. 정확하게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이 출애굽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3절. 세 번째, 또 오늘날이라는 게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냐. 기막힌 얘기입니다. 6절 다시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이 시편 95편은 저자가 다윗인 것을 사도 바울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을 읽으면서 다윗 시대에 이를테면 아까 에덴 동산부터 출애굽 백성 또 다윗 시대 모든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오늘날이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계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지만 히브리서 이 3장 4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라는 것은 신약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지구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인류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전 시대의 총망라에서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로마서 1장 16절이죠.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 유대인하고 헬라인에게만 복음을 허락하셨느냐? 유대인이라는 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얘기고 이 당시에 헬라인이라는 건 이방인에게요. 그래서 전 우주적인 인류를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오늘날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시편 95편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4장 말씀으로 이제 매듭을 졌는데 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복음이 들릴 때 사람들은 그걸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 이유? 모든 민족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사이다 같은 말씀이 들려올 때, 음성으로 들려올 때, 왜 사람들은 믿질 않고 멸망할까요? 오늘 히브리서 3장 8절 보세요. 또 시편 95편에서도 나오지만 음성이 들릴 때 사람의 반응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 시작.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릴 때는요,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출애굽 백성들이 그랬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날 현대교회 사는 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지금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 복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우리 몸에다 뭘 집어넣었죠? 독을 집어넣었잖아요. 선악과라는 독을 집어넣었잖아요. 거기에 우리 몸 안에서 흐르는 하는 나도 모르게 그러한 선악과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복음, 이건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죽어라고 반발하게 우리 안에다 칩을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666이에요. 딴 게 666입니까? 이게 666인 거예요. 무슨 소파에 가서 물건 못 사 먹게 그거 집어넣는 게 그게 666입니까? 그거 했다고 지옥 안 가요. 그거 안 했다고 천국도 안 가요. 마귀가 집어넣은 666 그걸 빼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마귀가 집어넣은 666을 빼라. 그 666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의식구조. 말씀을 인간적인 의식구조로 해석하게 하는 것. 그게 뱀의 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복음, 영적인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깨달음이 탁 나타나려고 그러면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하고 그냥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어디다 대고 이 이단이 나한테 와? 그래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아주 공통점이 있는데 반발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 생명나무를 버렸잖아요. 그러고는 선악과 먹고는 혼났었잖아요. 출애굽 백성들도 오늘 내용에 나오지만 대다수가 멸망하잖아요. 그 중에 그걸 빼버린 사람, 666을 빼버린 사람이 있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다윗도 살았으니까. 다윗 시대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 저번에 우리가 봤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을 포함한 대다수의 반대, 극히 적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이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교회의 모양을 보세요. 답이 스스로 나와 있죠. 대다수 사람들은 뱀의 그 독 때문에 마취됐어요. 그래서 이 독에 마취된 거, 이거를 죽이는 게 십자가라고 지난번 이사야서 6장에서 얘기했었잖아요.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없어야 되리니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 배임을 받다라는 말이 그 원어가 있었죠. 뭐 하나가 우리 사모님이 아주 그냥 사모하셨는데 그게 바로 뱀의 독 얘기입니다. 뱀의 독은 반드시 십자가로 못을 박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보다 그랬군요. 마태복음 18장 어린아이를 보다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라는 건 어른을 죽여야지 어린아이가 돼요. 어른을 죽이는 것 그게 그 뱀의 독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 중에 비밀이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찾았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지금 4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또 7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 얘기입니다. 복음을 음성이라고 얘기하시고 그걸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복음이라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게 뭐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뭐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분리하는 게 육의 부분과 영의 부분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육과 영이 이렇게 함께 혼재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 만드셨어요. 영혼육을 우리 몸 안에 같이 있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육이라는 부분,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뱀의 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는 복음이 우리 영 부분에 영양분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원리는 간단하고도 명료합니다. 그래서 이 육의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육의 부분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복음을 뱉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멸망하고 그런 그 뱉어내려는 거를 참고 그걸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베드로가 아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고백하듯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멋있잖아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육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출애굽기, 히브리서, 아모스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주제인 음성을 들으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